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를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전파했고, 불교는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비를 전파한 종교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야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진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고 부활과 죽음을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 종교보편주의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교리는 가는 길만 다르고 주장하는 강조점만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결론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보편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교학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불교의 한 승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똑같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소중하듯 친구 엄마도 내 친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겠지요. 나의 종교적 확신이 이웃에 대한 공격과 배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스러운 가르침이 이웃에 상처를 주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같이 살아 계시다면 서로 자신 말이 옳다고 싸울 것 같은가요? 아니면 서로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할 것 같은가요? 성인을 따르는 광신도가 문제이지 성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충분히 공감할 정도로 구구절절 진솔하고 호소력 있게 글을 참 잘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잔잔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진정성 있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글을 잘 쓴 것과 글의 내용이 옳은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승려가 글은 설득력 있게 잘 썼지만 내용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타 종교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공격적이며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복음 전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똑같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모든 영혼이 소중해서 저들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하고 또 때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는 결코 타 종교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것에 지니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중요하여 매우 귀하다라는 의미인데, 분명한 것은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어떤 배경, 어떤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든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종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좀 거슬리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진리를 말해야 하는 목사로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명확해야 하고 또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같이 살아계시다면 서로 자신 말이 옳다고 싸울 것 같은가요? 신약의 뿌리가 구약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들을 당연히 칭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을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기는 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없는 율법주의는 뱀입니다. 독사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뱀과 독사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예수 없는 종교 다 뱀이고 다 독사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예수 없이 믿고 예수 없이 지키면 다 뱀이고 독사인데 타 종교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다 같이 살아계시다면 서로 자신 말이 옳다고 싸울 것 같은가요? 이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주 단호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보편적 종교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무례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지랖 넓게 어깨동무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자고 한다고 거짓이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소문에서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그 떡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떡이랍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런 신기한 떡이 있습니까?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핵심 주제입니다. 종교의 사전적인 정의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정신적인 고뇌를 해결해 주고 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설명하고 이 죽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 체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정신 건강에 인간의 삶에 상당히 유익을 주는 문화적 도구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과연 이 문화 체계의 범주 안에 넣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불리 먹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만들어 줘봐야 또 계속해서 배가 고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하루도 배가 고프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를 받아 먹었지만 결국 모두 다 죽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양식은 결국 먹고 죽는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먹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떡을 말씀하고 계시니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은 바로 당신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5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가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도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도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문화는 문화일 뿐 생명이 없습니다. 문화에 기적이나 능력도 있을 리 없습니다. 죄사함, 구원,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이며, 이 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능력자가 있어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배불리 먹였었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뇌를 해결해 주었었어. 예수가 옛날에 있었던 한 위인에 불과했다면, 저들이 말하는 바대로 오늘 우리가 그의 전기를 펼쳐보면서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문제를 찾아가는 문화체계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지난날에 어떤 기적을 행했건, 어떠한 훌륭한 삶을 살았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날 예수님의 사건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길로 계속 타올라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 부흥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생생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나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무슬림이 강해서 예수 믿는 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있어봐야 극소수의 몇몇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해 구위권에 있는 이란에 지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문화체계도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속사정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억압받는 유대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고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때에 진작에 타협을 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어 이 백성들에게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당시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대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기는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또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보고 보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각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호기심으로 단순히 구경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하는 양식과 보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구원의 기회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자격으로 오셨다면 그는 한낱 유대인의 영웅, 문화체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꿈을 실현해 주는 분도 아니고 세상 영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고난은 단순히 그의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이며 심판하는 권세와 구원하는 권세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절대자요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가르쳐주는 종교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셔서 신앙과 불신앙,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씀은 모두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의 구원도 아버지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따라합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문화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쫓지 않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이를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진작에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이며, 이것은 문화가 아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와서 십자가의 길을 줄곧 회방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자 할 때에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모든 죄인에게 나누어 주므로 이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사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만은 막아보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며, 또 수제자의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협박을 하기도 했던 것이고, 또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극진히 모실 테니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유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영웅은 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룰 수 없었으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피를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백성은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이란 사람이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지속되어 왔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주님 오실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회방을 받기도 할 것이고 거친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될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터키 집회 때에 타지키스탄의 청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가 자기네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그는 아주 열성적으로 이슬람을 섬겼습니다. 알라를 섬겼다는 얘기죠. 알라를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고 하니 자기의 친한 친구 몇이 그룹을 정해서 만약에 누구가 이슬람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 자기들 눈에 발견이 되면 그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너 이리 좀 와봐. 그리고 으슥한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너 왜 알라의 계명을 어겼냐? 내가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슬람의 열성분자였고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종교 깡패였습니다. 아주 원리주의자와 비슷한답니다. 원리주의자입니다.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을 함께 하던 아주 친한 친구가 조용히 자기를 찾아오더니, 친구야, 나 이제 이 일 그만할래. 왜?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엊그제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 이리 좀 와봐. 조용히 불러내서 너 내 손맛 좀 볼래? 했을 것인데, 그런데 상대는 아주 자기의 절친입니다. 절친을 너 내 손맛 좀 볼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너를 예전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지만 내 절친이니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너와 나는 절교다. 너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너 내 눈에 뜨이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친구를 돌려보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지금까지 절친이었는데, 죽고 못 사는 절친이었는데,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서 끄집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친구야,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내가 다니는 교회 어디냐? 내가 너와 함께 교회 가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말 하는가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조목조목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으니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나와. 너를 끄집어 내와야 되겠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하고 그 친구하고 교회를 몇 번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겠지요. 아주 귀담아 들었겠지요. 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친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알라를 섬기고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신도로서 앞장서서 알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늘 풀리지 아니하는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고, 방언을 했으면 제가 알아듣고 한국말을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어쨌든지 평생 알라를 섬기면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몇 번 교회 가서 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터키에 나와서 자국민 중독자들, 각종 중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그 핍박 속에서 꽃을 피우고 핍박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금도 그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문화체계요, 어떻게 기독교가 여러 보편적 종교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찢어 생명의 떡, 영생하는 양식,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당신의 심장의 피를 터뜨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계략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내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인류 모두가 구원받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을 마침내 완성할 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꿋꿋하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